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왕국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꼴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1절은 업성입니다. 12절 여러분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전쟁이 극심하고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는 유가 폭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살인, 전쟁으로 인한 살벌함,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폭탄 하나에 죽어나가야 되고 부상을 입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패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란대로 적어도 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갖겠다. 그래서 미사일을 만들고 그리고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의 패권을 내가 갖겠다. 세상은 온통 패권을 갖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이나 사회 속에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부추깁니다. 더 대접받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누가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권력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패권을 가질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마지막 맞춰져 가는 십자가를 한 6개월 정도 앞에 두신 시점에 드디어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물리적인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무려 계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한 6일쯤 지나서 베나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된다고 항변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면 누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나중에 좀 더 가면 재밌는 게 막 요한, 야고보 와가지고 자기 친인척인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오른쪽에 왼쪽에 엄마를 동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그들은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 원래 유대인들은 반드시 결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한 번씩 예수님이 결례 안 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결례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안 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안 했긴 했지만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물을 떠와야 돼요. 아마 평소에는 예수님이 떠오진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도 안 떠와요. 왜일까요? 길가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메시아가 됐을 때 누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누가 더 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천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자꾸 천상에 있는 걸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사실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영역을 정해놓고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인 천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 왕국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무단 점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회복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로 여기서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너 몇 등이냐? 점수로 키재기를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절점수를 하면서 딱 제가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성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지 않냐. 요즘 학교에 자율학습제인가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시험 안 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는 친구들만, 이기는 사람, 큰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독려하고 밀어붙여서 아이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는 안 그러나요? 한국교회가 한참 좋을 때, 옛날에 말고 70년대, 80년대 걸어오면서 한국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겠다고. 제가 36살 때 담임 목사로 여기 왔는데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성공하셨네요. 36살짜리 담임 목사. 우리 안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신학대학 간다니까 고신대학 간다 그러니까 고신대학 가지 말고 종신대학 가라. 왜요? 그러니까 종신대학이 훨씬 더 크지 않냐.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은 없나요? 목사들은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소리 치고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영향력을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쁘게, 내가 한마디 하면 노예가 꼼짝 못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총회 꼼짝 못하는 사람 되는 길을 가기 위한 게 아닌가요? 올라가면 거기서 후배들, 약한 교회들 함부로 짓밟는 그 일들이 지금 한국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은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참 잘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요 서로 막 눈이 바짝 차는 거예요. 내가 저거보다는 안 낫다마. 내가 저거보다는 똑똑하다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러고 베드로 니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 아니면 요한 너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니 똑똑하잖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어린아이 하나 싹 때려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나라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죠?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의 인격이 너무 무시당하는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 보고 그 당시 똑같아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세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와 아이들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안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세지 않는 그 아이를 데려놓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들어도 못 간다. 이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자, 재밌죠? 거듭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났다고 하면서 나중에 제가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걸 설명하게 할 텐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돼야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왕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 영의정 할 수 있습니다, 나 좌의정 할 수 있습니다 아니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어떠냐면요, 독립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뭐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네 공부해서 네가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떵떵거리며.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다른 사람들 다 졸로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교육은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이고 얼마나 지독히 타락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에서는 눈꽃만큼도 건질 것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각성하지 못하면 거듭남의 자리를 한 자리를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요즘 뭐 교회 안 가고 싶은데 나 교회 가서 예수 믿을래. 그래서 내 교회 오다 보니까 나 예수 믿을 전에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쓸만한 게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로 안 돼요. 나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옛날 우리 어른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면 이게 참 좋은 찬송이에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조금 교회가 커지고 조금 힘이 있어지면 마치 내 말 안 들으면, 내 영향력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 있다 그래. 카리스마가 한마디 하면 막 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가야 되고, 카리스마 열심히, 심지어 그 사람이 전도가 교인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검은 보호가 다 있어도 자지러져요. 지난주 그 앞주 장진 전도사님 설교 들으셨죠?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확인했거든요. 진짜 그랬대요. 여행 가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좋은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 참 놀라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18장 3절 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뭡니까? 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옆에 있던 요압 장군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도와드리면 내가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힘 있는 자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 하늘나라는 그렇게 안 세우죠. 하늘나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판단하고 뭐 내가 뭘 좀 어쩌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만 기도하면 좀 더 밀어줄까 싶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제가 왔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돌이킨다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지만 어떻게 사탄의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왕이 되겠다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래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외로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살면 월요일 날 안 된다 해놓고 또 화요일 날 안 된다 하는데 또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또 돼 있어요. 그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돌이켜.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처음에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매일 아침에 눈 제일 먼저 뜨면 그 이불 개놓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또 교회당 들러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가 사라져 있는 제 자신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서서히 문제가 생기니까. 요즘 막 이런 난리들 보면서 가슴이 쿵 뛰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67인생 이상 되니까요. 잠도 안 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잠들기 전에 잠 잘 자게 달 기도하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막 해보고 또 해보고 했는데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 목사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 상황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해가면 해갈수록, 영향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패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다 또는 장로님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 꼼짝 놀라, 목사가 뭐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 해야 되고,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카리스마는 겸손히 눈물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사랑에 꼽히는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향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 물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교만함이 그 바세바를 범한 그 여인을 성적으로 범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왕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왕권이 있고 내가 군사를 이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으니.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대화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표현보다 환대한다. 영접의 의미, 환대한다. 기독교 문화의 제일 중요한 환대거든요. 그러니까 못나 앉아 이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환대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여기서 볼까요? 자, 좀 비교해 보려고요. 어떤 사람은 뭐하고요?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뭐합니까? 실족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환대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오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는 가라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알면, 그 당시 세계관을 이해하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에 안 쳤다니까요. 그 당시 로마 같은 나라들은요 애가 좀 부실하면 그냥 바위에 터뜨려 죽여버려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성경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해요. 이 한 말씀만 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환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좀 더 갑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 얘기는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환대하지 않고 그 아이를 실족시키면 지옥불에 넣어버린다. 거듭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 나 뭐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막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막.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빵빵빵빵 하면서 가는 건가요? 거듭남이 뭔가 하면요, 이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거기 그 눈이 열려, 그 세계는, 그러니까 사람이 꽃피는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자매한테 전도를 받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빛을 봤어요. 그 자매가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 삶, 왜냐하면 서로 패권 가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패권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엄청난 그런 갈등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전혀 다른 통치력이 비치는데, 어떤 통치력요? 지도자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막 영접해야 된다,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소자라는 단어 나오죠. 그게 작은 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요, 소외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 이념 때문에 누구는 죽어야 된다 얘기하고, 누구는 몰아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오늘 예수님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말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완성될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마태복음 25장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완성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상속한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때 입을 것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절 시작. 17절 시작. 예.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뭐라 합니까? 38절 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계속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셔서 설명하신 그 부분하고 지금 마지막 심판 때에 너 교회 열심히 다녔지, 너 주일 잘 지켰지,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늘나라를 상속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러면 매번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뼈아프게 회개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 화수목 이렇게 이제 총회 임원들하고 연수회를 하는데 총회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50회 애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 누구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다 얘기했어요. 돌아왔어요. 꽤 내가 내 동기들 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꽤 괜찮은 마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저를 향해서 그냥 예수님이 철대를 치는 것 같아요. 너 그 친구 아냐? 너 교회 큰 거 보고 얘기했지. 제가 그 친구들을 칭찬했던 건요, 그 친구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본 거 아니고요, 큰 교회 목사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쏟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 우리 눈들을 좀 더 바꾸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는 경건 얘기하면 제가 그런 결심을 좀 했긴 했는데요. 내가 성경책 끼고 이렇게 탁 신방 가는 목사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막 이렇게 신방 잘 안 가면 가방 메고 갑니다. 주로 왜 오해할까 싶었어. 경건한 사람은 항상 양복 입고 다니고 성경 입고 다니고, 그럼 목사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들판에서 일할 때 양복 입고 안 가잖아요, 도장로님. 그럼 도장로님 덜 경건하고 나는 늘 성경책 끼고 새벽기도 가니까 경건하고 그런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그 말은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가장 약한 계층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가장 약한 계층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경건이에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참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11시 전에 와주는 거 감사하죠. 꼭 와주시옵소서. 네, 11시 전에 절반이라도 차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좀 11시는 맞춰 와주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 예배로, 사실은 예배 가운데 찬양이 중요한 요소인데 찬양할 때는 안 가도 돼. 그때 설교서에 맞춰가면 아닙니다. 그건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학사에 들어오는 친구들, 제가 학사에 누가 오겠다 그러면 학사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동네 학사 안 보여줍니다. 우리 동네 학사는 안 보여줍니다. 일단 험하겠습니다. 이번 학사를 사실은 요 밖에 리모델링을 좀 해주려면 습기가 들어왔어. 사랑의 연금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주로 부목사님 아들들, 선교사님 아들들, 개척교회 목사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교회 방문하는데
그 저금 통장 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산하연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자. 집에서 용돈, 푼돈 생기면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여행 한번 하고 본때 내고 함양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번 가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저는. 그러니까 교회 운동,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은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 우리 삶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왜 그 부자는 그 불구덩성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다고 주일학교 들으셨죠? 근데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만의 태도를 쳐놓고 그 성경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는 그분들이 먹고 맛있게 먹고 하는 거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운동,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것이 그렇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왕국에서 큰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구분하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국수주의로 가요. 종교가 타락하면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들 영역을 만들어요. 좌파 저 사람들은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구 다르면 저 좌파 아이가 말이 되나 그게? 혹시 여러분 거기 심취했으면 돌아오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의 영역을 쳐놨어요. 헬라파, 심지어 유대인, 히브리파가 뭐냐면요, 그 에스라가 돌아올 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히브리어를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그거와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헬라어를 쓰면서 조금 율법에서 느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요, 거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죄인들은 표현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요, 율법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봤어요. 율법을 모르는 놈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재밌는 건요, 그 당시 그 관습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밥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재밌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유대인이지만 같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식사 안 합니다. 창기들과는 더욱도 안 합니다. 세리들과는 더욱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들이 기대한 건 누구냐면요, 여리고의 서기장이나
여리고의 훌륭한 랍비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리고에 제일 똑똑한 랍비 나와. 그래가지고 그 랍비하고 율법 한판 맞짱 뜨면서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있잖아요. 시로 한번 겨룬다든지 하는 것처럼 율법을 한번 탁 겨뤄놓으면 여리고성의 율법학자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그러면 와, 예수 탁월한, 우리 이 지역에 제일 탁월한 랍비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 인기가 하늘 치솟을 건데, 이 어른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돼. 그때요, 그 동네 그 있는 사람들 다 뒤집어졌어요. 저 뭐야? 좀 내가 욕을 못 해서 그런데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무슨 저런,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절대 안 들어가면 그 누가 들어가냐면요, 세리들. 혹시 교회 운동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좌니 우니, 우리하고 좀 다르다니, 우리는 고심파라고, 너는 통합하고, 그겁니까? 우리는 무슨 개혁주의고, 너는 장로교주의고, 그겁니까? 사실은 그 담을 넘어. 교회 운동은요, 사실 우리가 왜 지금 뭐 떡볶이집을 하겠다, 왜 이번에 선교사들 OTC 오는데요, 여기가 선교 훈련하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책방도 하고 있고, 카페도 하고 있고, 떡볶이집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매년 OTC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가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우거든요.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심지어 주일 잘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설교하려고 공부하면 할수록, 야, 정말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너무 준비 안 돼 있고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에서 큰 자, 큰 사람, 하늘왕국에서 큰 사람의 설교를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성과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약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울타리 밖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책임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을 갖다 대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악한 현상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고 교회 지도자들 책임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사람, 더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거기 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담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마음 알아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고 우리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며 우리 눈이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뭐 잡아먹을 것처럼 세상이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악한 것이고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받으며 배척받으며 개토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더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세상까지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복음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혹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 형편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연금으로 드려서 학사관을 운영하고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학사관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서 잘 훈련되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들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시간, 저들의 삶도 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드릴 물질이 없어서 또는 병약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른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육체는 쇠약해가지만 그 영혼은 더 새로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한 장진 전도사님과 김희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차렷 경례. 1부 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장진 전사 이번에 강도사 시험 합격했거든요. 4월 달에 강도사 인허증 받고 계속해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히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겸손히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교육과 양육반 제자반이 이번 주가 2주차입니다. 한두 번씩은 결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번 학기에 학습 세례 입교교육, 양육반 제자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2주차입니다. 행복모임 1주차 미션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태신자 7명을 찾는 거였는데 2주차 미션은 그 7명 중에 이번 행복모임 그 시간에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자주 관계할 수 있는 베스트 3명을 정하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행복모임이나 목장모임 진행하시면서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되는 7명 중에 3명 베스트를 정하시고 그 3명 베스트를 목자나 행복모임 인도자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학사 마련과 학사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3월 한 달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총 40여 명, 이번에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40여 명 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학사에서 좋은 공동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김희선 전도사에게 문의하시면 교육은 제가 진행을 하는데 4주간 그 부모들과 함께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9, 20일 양일간 KPM 선교사 훈련생들이 본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에 방문해서 저희 교회 사역 전반을 둘러보고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교인들이 선교사님들 보면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2일에 본교회가 고신기도의 날이라고 고신교단 전체가 기도하는 행사에 찬양과 기도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찬양팀하고 다일 목사님께서 올라가셔서 고신기도의 날 인도하게 되는데 같이 찬양할 싱어들, 콰이어라고 하는 싱어들이 필요합니다. 구혜천 강도사에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월차, 연차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양교회들과 연합예배 드리는 사역을 4월 12일과 4월 19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총 6개 교회인데 4월 12일에 봉평, 해평, 황산교회, 4월 19일에 봉전, 서하, 운곡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각 교회당 15명 정도 저희가 방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도들께서 본인이 전도 가셨던 마을에 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편성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나무 모양 저금통을 저희가 그 동전과 헌금을 모아서 각 교회들의 이름과 그림을 그려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그 뒤로 저희 볼 때마다 그때 참 많이 감동이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해평교회라고 쓰고 그 나무 블럭 이렇게 그려서 지붕 모양 만들어서 헌금한 걸 보면서 많이 눈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트 모양 저금통을 준비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자녀들하고 여기에 본인들이 전도했던 마을, 본인들이 가고 싶은 그 교회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도 쓰시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가정당 한 개씩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예배 갈 때 요걸 저희가 헌금과 함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장성훈 송지혜 청년의 혼인 예배인데 이번에는 낮 11시입니다. 저희 본 교회 성도들께서 식사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팀과 설거지팀, 식기 정리팀 등 많은 봉사 인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이제 갓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요들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후배들의 결혼을 잘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 축의 계좌를 안내해 놨습니다. 오병이에 안내합니다. 본교에 출석하시는 이주연 전도사님, 이영임 사모님께서 친정어머니 장래에 보여주신 공동체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주연 전도사님 계셔서 인사했는데 이영임 사모님 혹시 여기 제가 반주하고 계시는 분이 이영임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병원 중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끌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목사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양실 앞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